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전사님이 저번 주 말씀 퀴즈에 대한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당첨돼서 전사님이 선물을 보내준 친구는 다민이와 세인이에요. 네, 다민이와 세인이에게 전사님이 선물을 각각 보내줬어요. 그리고 네, 이번 주도 똑같이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말씀 퀴즈를 할 텐데요. 전사님 지금 말씀 퀴즈 띄워줄게요. 네, 여기 문제를 보고 답을 아는 친구들은 네,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시면 전사님이 사다리 타기를 통해서 2명의 친구를 뽑아서 네,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네, 친구들 이제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릴 건데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친구들이 우리 다 같이 모여있지 못하지만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 친구들의 예배를 다 받아주실 것이라고 전사님은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되도록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전사님이 오늘 이렇게 기타를 들고 나왔어요. 오늘은 따로 찬양 영상을 틀지 않고 우리 한 곡을 함께 전사님과 기타 치면서 찬양을 드릴 건데 우리 한 곡이지만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사님하고 함께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할게요. 나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나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 주를 향한 내 마음에 고백을 드리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나를 이끄시는 분 나를 이끄시는 분 사랑합니다. 나의 참 소망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나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엎드려 주를 향한 내 마음에 고백을 드리네. 고백을 드리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나를 이끄시는 분 나를 이끄시 우리 친구들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참 소망 내 참 소망 나를 인도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나를 이끄시는 분 나를 이끄시는 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참 소망 나를 인도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친구들 마지막으로 진심을 다해 고백할게요.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나를 이끄시는 분 나를 이끄시는 분 내가 주님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참 소망 내 참
나를 인도하시는 나를 인도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네, 전수아님이 잠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예배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너무도 감사드려요.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찬양을 드린 것처럼 항상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저희의 고백을 오직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가 그렇게 주님께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의 고백을 받아주시는, 그렇게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공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친구들, 우리 오늘도 전수아님과 함께 말씀을 들어볼게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행하셨던 이제 많은 표적들과 또한 예수님이 전하셨던 말씀들에 대하여 들었어요. 근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다시 승천하신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나를 증거하라.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그 명령을 행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이 갈 때 일어난 사건인데요. 우리 오늘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라고 나와 있어요. 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받기 위해서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이 태어날 때부터 앉은뱅이였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자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행동했겠죠? 베드로와 요한에게지? 돈 좀 주세요. 맞죠? 구걸해야 되니까 돈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앉은뱅이가. 이 구걸하는 앉은뱅이를 보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앉은뱅이한테 나를 봐라. 그렇게 말한 뒤에 6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라고 말하니까 앉은뱅이가 어떻게 됐대요? 앉은뱅이가 태어날 때부터 앉아있던 사람인데 그 말을 듣고 일어나게 됐대요. 신기하죠? 이것은 예수님께서만 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이 일을 행했을까요? 베드로도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예수님과 똑같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영,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능력이 있기에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에 나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이 앉은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보고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먼저 이 사건이 있기 전 사건을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사건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성전 문 앞을 지나가다가 앉은뱅이를 주목해서 봤다고 해요. 베드로가 말씀에 나와 있죠. 앉은뱅이를 주목해서 봤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많은 병자들을 고칠 때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옆에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병자를 주목할 때 제자들은 그냥 지나갔어요. 맞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고칠 때 주목하여 보셨는데 그 태도를 오늘 베드로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옛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 기적을 행하셨을 때 베드로의 태도는 어땠어요? 아까 뭐라 했죠? 그냥 제자들이 옆을 그냥 지나갔어요. 예수님께서 주목하셨지. 근데 왜 갑자기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주목하게 된 걸까? 왜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주목하게 된 걸까? 보면은 바로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평소에는 그냥 구걸만 하던 안진뱅이로 보였는데, 그냥 이 안진뱅이 보고, 성전에 들어가던 안진뱅이 보고, 얘가 이 사람이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구걸하는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쳤을 텐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베드로의 시선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많은 병자를 고치셨던 예수님의 시선을 받고 그 안진뱅이를 보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많은 병자를 치유하셨어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봤을 때도 다른 사람들 다 지나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주목하여 보시고 다 치유하시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인하여 베드로가 받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제는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 안진뱅이를 보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안진뱅이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4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주목한 것이에요. 이 말은 그 앞에 안진뱅이 앞에 멈춰 서가지고 그 안진뱅이를 본 거예요. 그리고 안진뱅이를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해요. 우리 한번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베드로의 선포를 보면 베드로에게 뭐가 없대요? 은과 금은 없대요. 베드로는 가진 게 없어요. 부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베드로가 가진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을 가지고 있대요. 이것으로 인하여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행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안진뱅이는 그 자리에서 치유를 받게 되고, 또한 베드로는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사건을 펼치게 돼요. 바로 성령님이 도와주신 것이죠. 친구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에 말씀에서부터 계속 들어왔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그 말씀을 베드로가 실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은과 금, 돈 같은 거, 세상에 많은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이면 충분한 것이에요. 친구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던 안진뱅이를 성령을 받은 후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안진뱅이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주목했어요. 이러한 것이 우리 아동부 친구들의 좀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기가 쉬울까요?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전사님은 어떨 때는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아니면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엄청 이렇게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떨 때는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건 전사님이 아는데 그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또 기도를 하고 싶지도 않을 때가 있고, 이 두 경우의 차이는 뭘까요?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전사님이 막 평소에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성령님을 항상 구하면서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 전사님이 내 마음대로 살고 전사님의 그 사람의 시선으로만 자꾸 다른 거를 보면은 다른 사람의 조그만한 실수에도 전사님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싸울 때도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바로 전사님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기도로 구해서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항상 그렇게 섬기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전사님은 항상 바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을게요. 네, 전사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들은 것처럼 저희가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으나 저에게 오직 성령 하나님은 충분하오니 주님, 저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도 저희 예배를 받아주셔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